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죠.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은 주께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 모르더라. 주께서 3번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다 되었고 그 시간이 왔느니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보석과 같은 존재인 이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하루 최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날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증을 드리며 또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후에도 이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또 삶의 문제들과 현실적인 그런 필요들을 결핍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결과 저희들의 염원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변함없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가 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변함없이 주님 전에 닥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뇌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계속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그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이 제정되는 일이 바로 있었죠.
이제 갈보리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키드론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동산입니다. 정원이라 그렇게 보기도 하죠. 겟세마네로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병행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아주 그 위대한 가르침이죠. 하늘에 관하여 그 하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고요. 화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그 박해를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왜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될 텐데 승천하게 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침내 겟세마네에서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게 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행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과정을 통해서 받았지만 정작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죽으셔야 됐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한 말로 고뇌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뭐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라고 고뇌. 그것이 바로 은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고뇌가 성도의 은혜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그런 장소였는데 어떠한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고뇌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압박의 장소였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이 히브리어 말에는 다 그 고유의 의미가 있죠.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름 짜는 곳 연상되어지는 것은 포도즙을 따는 포도즙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 열매의 기름을 그렇게 짜기 위해서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한 켜씩 이렇게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걸 짓누르는 그 쇠뭉치 같은 것이죠. 그것을 장치를 하고
그가 무한한 그 힘으로 그 위에서 서서히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 준비해 놓은 그 그릇에 노란 그 액체가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프레스입니다. 즙틀이에요. 압박해서 짜는 기름틀입니다. 겟세마네에는 올리브 열매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기름틀도 있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해 보면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거기에 사람을 놓고 위에서 한번 내려 누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내려 누르는데 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 눌러지는 거예요. 계속 눌러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그쳤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더 눌러야 더 눌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만큼 힘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의사가 바라본 입장에서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100%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것은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보면 7년 대환란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구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안 와요. 죽음이 안 온다고요.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절망을 무슨 수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혼의 고통까지, 영적인 고통까지 겪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내적인 압박이 있었고 외적인 압박이 있었고 또 그것은 지옥의 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주께서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거기 35절에 보면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 그 말씀하시죠. 죽음의 때입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그 기간은 이 겟세마네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에서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은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즐거움 가운데서 잘 견디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혼적인 죽음입니다. 혼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말하면 둘째 사망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죄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담당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당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볼 때 마귀가 그 앞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죄로 삼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 이후에 보면 그 혼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혼의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지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만큼은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사탄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어야 되죠? 갈보리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간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거기서 죽이지 않고 갈보리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도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이제 혼의 죽음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부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어디에서 잃어버리죠? 지옥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에 대한 그 형벌은 얼마만큼 긴 기간 동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끝이 없어요. 얼마 동안 끝이 없는 것이냐 그러면요, 그 본래의 형체가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혼의 형체가 있었다고요. 사람의 형체였었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이그러져서 본래의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 시편 22편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벌레가 된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또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한 적이 없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언약이 있었죠.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하심 가운데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순종이에요.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지옥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그 혼이 썩어지지 않도록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지옥의 압박을 그렇게 받으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끔찍한 고뇌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은혜의 장소죠. 누구에게요? 그 죄인들에게.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시고
그 죄인에 대하여 죄가 없다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제시키고 죄인의 죄 문제를 없애고 없다고 공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어느 곳입니까? 고뇌의 장소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장소의 특징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친근한 애칭이죠.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아주 절대적이고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뇌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관계에 있었다.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아주 천적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가정이죠.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고 자란 자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좋은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상당수가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우선 거리감 생각하고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정서에 없는 것이 아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없으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어린 시절에 폭행을 경험하고요. 정말 공포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에 둔 그런 비정상적인 가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그건 인간 아버지고요. 본래 악해요. 인간 아버지는 본래 악하다고요. 그것과 대조해서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또 자비로 풍성하심,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소망이 없지만 나를 향해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 유교 문화권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빼세요. 한번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입에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아버지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아바 아버지. 그 가장 처절했던 고뇌의 장소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대표적인 구절로 봤을 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원해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고요.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대상이 직접 그렇게 되어주셨고 아버지의 진노로만 이루어진 전혀 희석되지 않는 그 잔에 진노로만 쌓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넘치는 모든 잔을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공포스럽고 두려워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셨고 또 사망에 그렇게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차피 죄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라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 동산 두 개가 나오죠. 성경에. 하나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같은 동산이에요. 두 사람이 다 인류를 대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마치 첫 번째 아담처럼이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라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렇게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마지막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에 관련돼서 감사가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비즈니스로 끝나는 것이 라오디케아의 시작이에요. 그것은요,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좋게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보고서도, 어떤 드라마 한 편을 보고서도, 아니면은 휴머니즘적인 그런 그 사건들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든지, 그 손주가 그렇게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분이라든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콧등이 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혈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 그럼 그것이 정상이냐? 그게 과연 정상이냐? 예, 다른 사람은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개인에 관련돼서는 절대로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본래는 이렇게 차디찬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울 만큼 배웠고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거의 무한대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을 때 그 기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간절한 기도,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간절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보답해 주셨는데 여전히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이 문제 또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해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이것은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으면서 열심을 다 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퇴직하는 순간에 무슨 인연이 있던가요? 인간적인 관계는 다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돼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고뇌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버림받고 그 순간은 마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계속해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검증이 따르겠죠. 입증이 돼야 되겠죠.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동일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고뇌의 장소입니다.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슬퍼 죽을 지경이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러나 그 겟세마네 고뇌의 장소는 은혜의 장소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은 마지막 그 세 번째로 그것은 기도의 그런 그 장소였으면서 또 우선순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이 주께 어떻게 대답하여 할지 모르더라. 주께서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다 되었고 그 시간이 왔느니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정적인 결과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고 하는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성령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은 불순종이죠. 그 결과 감옥에서 2년을 허비해야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네로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교훈을 배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3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아니라고. 너는 내 병을 고쳐지지 않은 상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그 기도의 적용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안팎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잘못이 없어요. 이것은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이루어질 때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은 내 기준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12살 되셨을 때의 그 고백부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일관된 고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실행하신 것인데 그것을 계시해 주셨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맡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어지는 그 기반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일을 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초라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결과일 것이 뻔히 바라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장했고 기도를 행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빨리, 가능하면 빨리 내 소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영역으로 옮겨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빵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오신 목적대로 그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뇌의 장소였습니다.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면에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무거운 짐인데 그것도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깨어 있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너희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잠들어 있습니다. 비난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그걸 어떻게 이기죠? 지금 시간은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요. 너무나 긴 하루였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뭐 죽으신다고 했다가 또 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다가 또 다시 또 먼저 간다고 했다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별 중요성을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상황은 우울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런 메시아는 아닌데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사탄이 키질 하듯이 베드로만 키질한 거 아니라 제자들을 다 몰아갔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간결하게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의 시간이 왔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기간이 왔을 때, 그런 계기가 되어졌을 때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립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그 다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의 원리, 먼저의 가르침, 그것을 따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관건은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제자들의 실패,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그 반복되어지는 패턴은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패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 경고의 본질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무언가가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늘어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다주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본인이죠. 고뇌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고뇌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가 문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덥석 가서 내가 문을 열지 말고, 그러면 100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열어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인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껏 기도하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뇌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모세의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뇌의 장소였지만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한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문제와 죄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신실하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고뇌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과 또 마음껏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